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이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두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 또 한 사람은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 반역의 그 의중을 들켜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핵심적인 두 사람,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비아달의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환난 당할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의 말처럼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런데 솔로몬은 26절 말씀에 그를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아비아달의 그 삶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이 파멸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아비아달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은요, 아비아달 뒤에 제사장을 될 수 없었던 이것이 바로 아비아달 때문인 것이죠. 그 아비아달 때문에 제사장이 파멸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몰락이자 가문의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아비아들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 직분만 파멸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계를 맨 사건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게 되면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덜커덩 흘리니까 그 흔들렸던 법궤를 잡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사이죠. 그 우사는 그 법궤를 만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만질 수 있던 그 하나님의 계를 만졌기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어깨에 매놓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아비아달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디서 아비아달이 이제 궤를 메었냐면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아비아달이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도 충성이긴 하지만 너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압살롬의 그 동태를 보고 나에게 알리는 것이 더 큰 충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 차례 아비아달은 다윗을 돕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궤를 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아달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아비아달이 이처럼 비참한 처지와 죽을 위기를 처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아비아달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의 압살롬의 반역에 불구하고 충성하였던 그 아비아달의 초심이 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바로 그 아이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는 눈밖에 나서 자신의 직분을 파멸당했던 이런 불상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심 이야기하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내가 사명자로 섰겼던 그 처음 때를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초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안수해 주셨던 예전에 사역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윤 전도사, 지금 가졌던 이 목사의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사역에 대한 매너리즘, 영혼에 대한 안일함, 그리고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란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첫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처음 사명자로 또한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 그 첫 마음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렸던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첫 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비아달의 죽음으로 면치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서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상황에서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아히멜렉 가문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에게 도망쳐왔던 바로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 가져온 것이 바로 에봇이었죠. 자기 아버지가 입었던 그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봇을 가져왔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만 입었던 그 에봇. 이제는 내가 다윗 곁에 서서 아버지 대신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기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고 지금 아비아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도니아를 따랐을 때 아도니아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비아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처음 충성했던 그 다윗에 대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을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력도 아니고요. 어떤 탁월한 리더십도 아니고요. 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첫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거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을 기억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도니아와 다르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목숨만큼 건짐을 받았지만 목숨만큼은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요압은 죽었을까요? 왜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31절에 요압은 까닭없이 피를 흘렸는데 라고 나와 있고요. 32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32절 끝절 말씀 보면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유다 왕에 있었을 때 북쪽에 있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었고요. 남쪽에 있던 군사령관 아마사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시켰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뒤로 쫓아가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군사령관 요압은요, 이 둘을 죽이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이 둘을 만났는데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임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큰 위협을 주는 그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한 사람이 요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을 살려두지 않고 죽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압의 삶을 보더라도 요압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을 때 다윗을 도와 함께 충성했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과 그런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처단하는 그런 추방당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군사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바로 그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나도 몰라오게 올라오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 높아지려는 마음들, 또 내가 내 삶을 주관해보겠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이러한 제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며 또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